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견뎌낼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어 항상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온 민족이 돌아오는 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사명 가운데 충만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앞다른 주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 한 땅으로 걸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성도들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 싸우러 나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없는 그 남아있는 그 정복 전쟁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누가 먼저 갈 것인가,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물으면서
서로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옛날에는 지금도 겨울에 춥지만 옛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때는 정말 추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따뜻하게 옷을 입지 못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음식도 또 많이 못 먹어서 배고파서 그런 일들도 그런 추위가 더 많이 느껴졌을 텐데 한밤중에 아주 꽁꽁 얼어붙은 그런 겨울에 연탄불을 갈러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식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때가 많이 있었노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나갈 것인가? 오늘 밤은 누가 연탄불을 갈러 나갈 것인가? 그런 서로 미루면서 핑계를 대면서 가능하면은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노라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아가야 하는데 누가 먼저 갈 것인가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그들의 속마음은 나는 아니죠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유다 지파가 나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다 지파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 했는데 또 당당하게 그 전쟁을 수행하러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들이 또 자신이 없었는지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서 그 전쟁을 하러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한 남아있는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만 훌륭한 지도자였고 그 나머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지도자가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과 함께 그 유다 지파가 전쟁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멋지게 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지역, 남부 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을 훌륭하게 정복하고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지역, 이제 평지 지역까지 내려와서 그곳도 유다 땅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헤브론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지역에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런 장수라고 할 수 있었던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아낙 자손의 아들들이었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유다 지파가 물리쳤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 나아갔고 마침내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또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빌이라고도 하고 기럇세벨이라고도 하는 그 땅, 그 드빌 땅을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요, 아무리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처음 그 유다 지파가 그 전쟁을 시작하면서 나아갈 때 열심히 잘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유다 지파였지만 그런데 이 드빌 땅은 이제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땅하고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그런 땅이 바로 드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갈렙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 땅을 먼저 점령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정말 특별한 일, 그 지도자로서 어떤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뭔가 특별한 기회로 특별한 포상을 주기 위해서 자기 딸을 이 일을 완수하는 자에게 주겠노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오늘 갈렙은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사울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을 때 사울 왕은 저를 넘어뜨리는 자, 저를 쓰러뜨리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회를 잘 잡으면 평민들 가운데서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또 지위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조건들이 있었는데, 드빌이라는 곳은 그러나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숨겨둔 그런 지도자를 마련해 두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은요, 훗날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 가운데서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히 그를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백성들을 향해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지혜도 필요했고, 또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 그런 힘도, 용기도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온니엘이 그런 훌륭한 사사로서 첫 번째 세워지게 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온니엘은요, 갑자기 등장을 하긴 했지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드빌이라는 곳을 차지하면서 단순히 신분만 상승하는 것으로 그가 만족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는 앞으로 나아갔고 성장해 나아갔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그냥 단순히 그 드빌이라는 곳을 차지한 후에 그냥 사라진 인물이 아니라 나중에 사사로서 쓰임받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주어졌던, 그와 결혼했던 그 악사라고 하는 아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15절 말씀 보면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악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지혜로운 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방 지역에는 가물은 물이 좀 모자란 그런 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샘물을 특별하게 또 요구하고 또 그것을 챙겨달라고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에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일들, 더 성장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악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유다 민족은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 남은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자신 있게 도전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없었던 것 때문에 그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이 방황하고 또 남아있는 전쟁을 수행하기 자신 없어 하고 왜 이렇게 주저하게 되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만을 바라봤던 이스라엘의 어떤 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만 보고 사람만 의지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들의 앞에 있는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큰 존재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웬만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면요, 잘 찾아봐서 그것을 이 새벽에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헤매지 않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현재의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는 그런 진보하는,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자 한다 마음을 먹어도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비전이 살아있지 않으면 방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오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방황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웬만한 일에는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견뎌나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는 홀로 견디는 것보다, 홀로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보다 연합하여서 나아갈 때 훌륭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 지파가 처음 또 남아있는 전쟁을 수행하려 나아갈 때에 혼자 가지 않았잖아요. 혼자 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에게 동역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힘을 얻어서 그 남은 전쟁을 잘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니엘이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준비되는 데에는 지혜로운 여인 악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가정마다 요즘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혼자 끙끙 앓고 주님 앞에 혼자 서기보다는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온니엘처럼, 아내는 악사처럼 그렇게 연합하여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현재의 모습보다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보다, 또한 내 앞에 어떤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있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오늘의 그 사명의 자리를 또 지키며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홀로 서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 연합한 하나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아름답게 꿈꾸고 또 열매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모하고, 또 우리 모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간직하고, 또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능히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릴 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연합하여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